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평범할 때, 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큰 결단을 하며 살지만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무엇을 붙드냐가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까지는 분열하기 전이었고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아비암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통치한 것과 대조적으로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사의 41년 통치는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6명이나 교체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은 다윗 이후 몇 대 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도 아비암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입니다.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에 어머니를 거스르지 않으면 우상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태우의 위를 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상을 찍어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사의 아쉬운 점도 말씀합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인데 14절을 보십시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을 없애지 않은 아쉬운 점도 있어도 그래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평가인지 모릅니다. 아사 왕이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41년 동안도 통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아버지가 성별한 것,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가증하고 악한 문화를 없앨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이 일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평생에 일생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정도로 힘든 적이 없었어요.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이 라마라는 것을 이제 건축해서 요새입니다. 이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라마는 이제 라마라는 또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건축하려고 한 거거든요. 베델보다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요새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에서 남산까지가 9km예요. 그거보다 조금 가깝습니다. 요새를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가 점령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거기가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내려오니까. 또 훗날에 예루살렘을 위태하게 할 기지였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는 것, 폐쇄시켜버리는 겁니다. 유다의 전세가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는 이제 전략적인 방법을 나름대로는 생각해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동쪽에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선은 아래쪽에 있는데 이 북동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깨고 그들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땅들을 공격해서 이제
가져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요, 이 아람과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마를 짓고 있던, 요새를 짓고 있던 모든 자재를 가져다가 이 베냐민의 그 경계를 세울 잠시만요. 제목을 가져다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합니다. 아사가 이렇게 전략을 통하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비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가져간 것이고, 둘째는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동맹을 깨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후에 그는 아사 왕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그 일은 아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 묘사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성별한 은과 금과 그릇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꺼내어 쓸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내 거였어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지금은 베나닷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나닷이 움직여주면 우리가 살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지금 아사 왕에게는 베나닷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아사 왕이 진정으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던 왕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다윗도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사왕처럼 괜찮은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운전자의 비유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을 보조석에 모시고 가요. 주님,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다가 사고를 만나면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잘 해결하고 올게요. 이게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사 왕도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도 받고 결국엔 잘 될 거라고 믿어도 당장 나라가 넘어갈 위기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 힘이 될까?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지 못하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타협하게 되고 말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믿음이 약해져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욱 신뢰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의 아사 왕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행했던 왕이었지만 그가 정말로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님을, 돈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약합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연약하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 치료의 과정이 주님 안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교회를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한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